죄와 절망에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우리 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10월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 15장 1절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감사되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다른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다른 자를 성령 강하시며 은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영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악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기도를 이남역 장로께서 드립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오곡백화가 익어가고 산에는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좋은 계절에 또 추석 명절로 인해서 많은 아버지 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없이 이렇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아버지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기에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에 정직하고 바름을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려울 때 아버지 근실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목자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신길교회에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신원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품고 주님의 사랑에 품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가 아버지 기도로 상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대면의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아버지 영상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께서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하고 아버지 하나 일어나 아버지 깨어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길교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꽃 동을 살펴주시고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아버지 가정들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하나님 의식주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꾸려가는 자들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옵시고 나눠주며 베풀며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1년 가까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이 무엇을 아버지 하겠다고 큰소리치며 욕심을 부리고 이 땅의 것만 채우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경고망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일거일동을 주관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심정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역경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들도 깃들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신 말씀 속에 예수님의 고단한 삶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은 극진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석하셨던 대부분의 잔치는 남의 잔치에 하객으로 참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잔치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마련한 잔치였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가정에서 보은의 의미로 베푼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순전한 나드 향은 당시 로마 여인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부와 사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 여자들에게는 가장 귀한 혼수품이기도 했습니다. 가격은 노동자들의 1년 품값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이나 됐습니다. 나드향은 옥합에 보관을 했습니다. 옥합은 석회로 만든 용기인데 옥합에 나드향을 담는 이유는 향유가 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밀랍으로 봉하기까지 했습니다. 마리아는 나드향을 예수께 부어드리기 위하여 옥합을 깼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째, 옥합을 깰 때에 마리아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헌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 나드향을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최고의 헌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이 헌신은 옥합을 깰 때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것이지 왜 낭비하느냐고 말했는데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마리아는 옥합을 깼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옥합 깨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스위스의 의사요 심리학자인 폴 드루니에는 인생을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 단계는 아동기로서 소유를 열망합니다.
소유가 행복의 기준입니다. 둘째 단계는 청년기로서 경험을 열망합니다. 경험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청년기적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고 세계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경험할 때에 행복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불행합니다. 셋째 단계는 장년기로서 인격을 열망합니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합니다. 가져봐도 별것이 아니구나. 경험해봐도 특별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눔과 베푸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기적 인간과 그리고 청년기적 인간은 옥합을 아직 깨지 못한 단계의 사람들입니다. 장년기 인간은 옥합을 깬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처럼 옥합을 깰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포대학의 이기훈 교수는 일제강점기 조선 귀족 재산 보유 규모와 경제 활동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조선 총독부는 순조롭게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친일파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영휘, 송병준, 이완용 이 사람들은 많은 부를 축적한 3인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옥합을 깰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후손들은 사치와 낭비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옥합을 깰 때에 진정 나의 소유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합을 깰 때에 감동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나드향은 정말 고귀한 향유입니다. 그러나 옥합 안에 있을 때에는 향기가 나질 않습니다. 옥합을 깰 때에 향기가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옥합을 깰 때에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 그리고 또 본이 될 만한 간증은 감동이 돼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성 원로 목사님이 기독타임스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1961년 수암교회에 파송이 됐습니다. 수암교회는 과자 팔던 길가에 작은 가게를 사서 교회 겸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공간은 5 내지 6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당시 사모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를 제가 신학생 시절에 고등부에서 가르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리암죽을 깡통에 담아서 호약불에 태워서 먹여 키울 정도로 참 살림이 어려웠습니다. 추석을 앞둔 주일 교인들이 다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윤한나 집사가 허리춤에서 300관을 꺼내주면서 목사님 고기 사서 사모님과 함께 드세요. 윤한나 집사는 가난한 할머니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디서 낳느냐고, 아들이 주었느냐고, 아니면 딸이 주었느냐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하면 나 못 받겠습니다 했더니 윤한나 집사님이 머리를 잘라 팔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윤한나 집사님에게 집사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윤 집사님 대답하시기를 기도해 주시니까요. 이의성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이 간증을 했답니다.
유난나 할머니는 가난한 여인이지만은 옥합을 깨서 은혜의 향기를 풍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옥합을 깰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나드 향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행위는 역사적인 한 사건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에 대한 극진한 예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한 것입니다. 옥합을 깰 때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도 기도 운동 이용희 대표의 일화를 통해서도 우리들은 옥합을 깰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백골부대에서 군정병으로 근무할 때 한국 군대에서 1인 1일 종교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 병력 중 200명 정도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40명밖에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인데 그래서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대 단위 교회는 민간의 지원을 당시 못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폐가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40평 교회를 보수 증축하여 150평을 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군인 교우들이 헌금을 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은 병력 약화를 우려해서 금식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군정병만 금식하라고, 그래서 그 이용희 대표만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용희 대표가 교회를 건축 중에 제대 특명을 받고 전역 신고까지 했지만 그는 예비군복을 입고 성전 건축에 매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옥합을 깨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 부대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교회 나오는 군인들이든 교회 나오지 않는 병사들이든 모두 힘을 합쳐서 교회를 완공하고 그는 제대후 삼성전자에 취업해서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쪽 다도해 거문도라고 하는 섬에 덕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원용현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고등어 배 중개상을 하던 남편이 병사하고 남편의 첩이 남긴 아들까지 사남 일녀를 홀로 양육하며 살았습니다. 홍합을 채취하고 또 얼음을 배달하고 연탄 배달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새끼줄용 칡줄기 수확하다가 그만 바위에서 미끄러져 추락을 해서 한쪽 다리를 다쳐 한쪽 다리 불구가 되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교회는 건축 중이었습니다. 벽돌을 찍어 교회 짓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 처음 나왔는데 열심히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밭작물 수확 시기를 놓쳤잖아요. 주민들은 정신 나간 년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해 파는 3배, 그 배추는 10배의 값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섬, 이 교회에 목회자가 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 전도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폐결핵에 걸려 마산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의가사 제대한 분인데 그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교인들과 이 원권사님은 열심히 뱀을 잡아다가 고아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후에 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는 총회장이 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천교회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내가 총회장이 되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옥합을 깨면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 뉴저지 베다니 교회에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천사의 인도를 따라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 선교사를 세상에 돌려보낼 것인가? 지금 그대로 천국에 부를 것인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너 무엇하다가 왔느냐? 선교사는 대답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러냐? 직감적으로 나 불합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신앙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합격입니까? 아니면 불합격입니까? 나는 옥합을 깨면서 믿음 생활했습니까? 진지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옥합을 깰 때에 마리아처럼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옥합을 깰 때에 감동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옥합을 깰 때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길교회 성도 여러분, 옥합을 깹시다. 봉헌 찬송 4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록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바다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바다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바다로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장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바다로 나와 동행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예배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봉헌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사 저들 가정에 날마다 소득이 더하게 하시고 불행한 지출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영업 폐업하는 이들이 많고 경제가 이렇게 위축되어 살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목회를 위하여 정성스럽게 귀한 헌금을 봉헌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물질을 바로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로 칭찬받게 하시며 한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영권과 인적, 물적 자원을 겸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물질에서 난 청지기로 충성을 다하다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형편이 허락지 못해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드릴 수 있는 영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신길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저는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만나 예배할 때에는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한 시간 장소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영상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시는 신길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긴 어둠 속